출애굽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나게 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시내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내용들로, 그 말씀들로 출애굽기 19장 이하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19장 이하 23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고 거기에 말씀을 다 적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 언약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은 성경시대에 고대 그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행하였던 그 언약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뭇별과도 같이, 무수한 그 별과도 같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나 많이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됨과도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가운데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중간을 딱 쪼개서 그 재물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놓고는 그 재물이 소와 양과 염소였습니다. 이 소와 양과 염소를 딱 쪼개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 넘쳤겠습니까? 흥건하게 피가 고여있는 그 재물 사이를 언약 당사자 그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게 되는 것이 고대 성경 시대의 언약 체결에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곧 그 말은 그 두 언약 당사자 사이 가운데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재물과도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언약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정말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고, 그것은 언약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직접 맺으시는 그 언약식이지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언약식을 갖게 되는데, 그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되는지 그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약 당사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들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계승에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예비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 언약식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언약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그 말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그 이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은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하는 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가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대표자로 나오고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공로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도 않은 그 다른 불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분향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향해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버리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편은요,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너무 과하다. 어떻게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 정도 이들의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러하여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핵심 원리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서 드려야 되는 핵심적인 예배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분향한 겁니다.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예배했다. 과거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사회가 통제되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요.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지역에서 그날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던, 그 당시 창궐해 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현장 예배가 닫힐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그 토요일 날 하필이면은 그 다음 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있게 되는 교회 현장 예배를 닫게 되었습니다.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주일 예배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장년부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각 부서 예배가 모두 다 급하게 토요일 하루 만에 녹화가 되게 되었고, 근데 녹화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녹화를 하더라도 그 녹화 후에 가지는 여러 가지 미디어 작업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알았습니다. 억지로 그 모든 부서의 예배를 다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급하지만은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듯이 내 몸과 마음을 잘 갖추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됩니다. 2달이 지나가게 되었죠. 봄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계절이 바뀝니다. 봄에서 시작한 이 팬데믹이 겨울을 지나서 해가 바뀌게 됩니다. 연도가 바뀌게 되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잘 갖춰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아침에 그렇게 업로드된, 주일 아침에 받아보게 된 이 예배를 핸드폰으로 그냥 침대 옆에다가 눌러놓고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예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솔직한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도 약 2개월 정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팬데믹 기간 중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나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잘 준비되고 잘 갖춰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태도로, 다른 중심을 가지고 곧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중심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흠양하시는 예배에서 떠나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불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 역시나 예배의 내용과도 함께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불을 받아서 활활 타서 주님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그 언약식 가운데에서 왜 모세 혼자만 하나님 가까이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왜 모세의 대언자가 되었던 아론도 안 된다라고 합니까? 왜 모세 혼자만 하나님 가까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는요,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할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식이죠. 이 언약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지금 여쭙죠. 굉장히 고민되시죠? 누군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모세죠, 모세. 언약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요?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 3절 말씀을 성경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명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3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뽑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볼 게 있어서 그들이 뽑히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맹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앞으로 지켜집니까? 지켜집니까? 제가 또 어려운 질문을 내는 거죠. 아니죠.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그들의 죄성을 몰라서 하나님 순진에 빠지셔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언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고요? 모세.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있다고요? 모세. 근데 모세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대속해서 제물이 되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죄 많고 허물과 죄덩어리인, 연약함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분명히 이 언약은 깨어질 것이,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완성하게 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미 이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나를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참 생명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누가 파기했습니까? 우리가 파기했어요. 언약을 우리가 파기했어요. 언약은 내가 파기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파기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꾹 잡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시려고 언약의 피값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피를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그 보혈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는 자이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 아침 시간에도 불러서 주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슬픈 언약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슬픈 언약식은
곧 불의하고 죄 많고 허물과 연약함 덩어리인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의 고백의 언약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은 약자가 된다,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각오를 하시면서까지도 이 사랑에 약자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픈 언약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에게는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은혜의 언약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붙드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심의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복음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주위 가운데서 예배에 빠지시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혹시나 마음에 실족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전화해 주세요. 내가 먼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축복의 통로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 심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을 묻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동일한 눈으로 우리의 자손 수만 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눈으로, 곧 하나님께서는 시작이고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 계십니다. 100년 살아본 내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책임지는 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내 인생의 진정 참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곳에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시험과 환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룰루랄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슬픈 언약식을 결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참 사랑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만, 나에게서만 탁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것과도 같이
구약에서도요. 구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이죠. 이 구약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흥건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심겨주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도 같이 가지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견주지 마십시오. 말씀을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슬픈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범죄하고 죄되고 연약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참 생명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한 모양으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시간 주님 가장 따뜻한 세상의 위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여 주셨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열어주실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